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는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입니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나라, 그게 이스라엘의 본질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어가길 바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들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삶은 지옥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없으니까 대신에 미디안이 와서 왕노릇하고 미디안이 그들을 지배하고 짓밟고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강한 남자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을 일으킨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사사기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죠. 300명 대 13만 5천 명.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일입니다. 무기도 무기 같지 않는 무기를 들고 나가게 하셨죠. 항아리, 횃불, 나팔 이런 거 들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사실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 구경만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게 하시면서 거의 12만 명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보며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을 의지해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이죠. 8장 앞에서부터 읽어 나오다 보면 이 기드온이 지금 오바를 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신 전쟁은 사실은 사사기 7장에서 끝납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하죠. 그런데 기드온이 전쟁을 더 이끌어갑니다. 이미 전쟁에서 지친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미디안의 남은 병사들을 추격하던 중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빵과 물을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에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인 다음 돌아와 들가시와 찔레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복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미디안의 두 왕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왕을 사로잡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들려 77명의 장로들을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응징합니다. 분우엘에 들려서도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보복을 마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들을 처형하지 않고 큰아들 여델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그 여델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두려워서 칼을 들지 못하여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왕들이 탔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져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8장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기드온의 모습이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기드온의 앞의 사역과 그 뒤의 사역이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의 사역들을 보면 두려움도 많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죽이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동족을 죽인 첫 번째 사사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 전쟁이 맞춰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죽인 것이기도 하지만 기드온이 가족 살인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을 담아서 결국 사사로서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숫곳과 분이엘에 대한 복수, 또 세바와 살문나에 대한 복수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긴 하나 사사로서의 모습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드온은 변질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기드온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그러나 마지막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는지, 또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힘을 빼십시오.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정욕을 따라가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 앞에 힘을 빼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